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사람은 길을 묻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마음이 짓는다고 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미얀마 불교는 수행 불교라고 한다는 주제로 번영과 혼란을 함께 지나온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220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수행의 숨결과 깨달음의 전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버마라 불리던 시절의 풍요로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미얀마라 부르는 이 나라가 왜 지금도 오직 계율과 명상, 그리고 침묵의 수행을 불교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 마음의 뿌리까지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식을 넓히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작은 수행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얀마 불교는 수행 불교라고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아주 오래전 버마라 불리던 시절의 미얀마에 큰 사찰 하나가 깊은 숲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절에는 평생을 말없이 명상으로만 보낸 노스님이 계셨다. 사람들은 그를 말없는 스승이라 불렀다. 어느 해 젊고 총명하기로 소문난 한 청년이 그 노스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절을 찾아왔다. 청년은 불경도 잘 외우고 논리도 뛰어났으며 여러 나라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엘리트였다. 청년은 절에 들어온 첫날부터 부처님의 교리와 경전 해석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그러나 노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년이 묻고 또 물어도 노스님은 다만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물 깃고 좌선만 할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노스님은 단 한마디의 가르침도 주지 않았다. 청년은 결국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물었다. 스님, 저는 가르침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때 노스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너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은 배웠으나 부처님의 길은 아직 걷지 않았다. 그리고는 청년에게 조용히 말했다. 불교는 말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닦아 마음이 쉬어질 때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청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경전을 내려놓고 노스님 곁에서 묵묵히 걸음을 맞추기 시작했다. 쓸고 걷고 앉고 숨쉬며 하루하루 마음을 닦았다.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노스님께 절을 올렸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찾던 깨달음은 밖에 있지 않고 제 숨결 하나, 제 마음 하나에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청년은 더 이상 똑똑한 수행자가 아니라 조용히 닦아가는 수행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훗날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가 배운 것은 교리가 아니라 미얀마 불교가 말하는 참된 수행이었다. 아는 불교가 아니라 닦는 불교. 말이 아닌 호흡으로 가는 길. 이라는 미얀마 수행 불교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한때 이 나라는 버마라 불렸다. 풍요라는 말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바다는 늘 넘치는 생명을 내주었고 논에는 황금빛 벼가 바람 따라 출렁였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희망이 먼저 비쳤고 경기장에서는 버마의 축구가 동남아를 제패하며 나라의 기계를 대신 말해주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이 나라는 계속 잘 될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흥하면 반드시 쇠하고 모이는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눈부시던 번영도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며 총과 권력이 자비보다 앞서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군부 쿠데타는 나라의 시간을 멈추어 세웠고 사람들의 말은 침묵으로 바뀌었다.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 여인이 평화롭게 손을 들었다. 아웅산 수지. 그는 미움보다 대화를 택했고 보복보다 인내를 택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권력은 다시 문을 닫았고 그는 침묵 속에 갇혔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절망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진리는 언제나 조용히 남아 사람의 마음을 기다린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미얀마는 한때의 찬란함보다는 상처의 그림자가 더 길어 보이는 땅이다. 경제는 흔들리고 정치는 갈라지고 사람들의 삶은 무거워졌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사찰의 종소리, 그리고 총보다 오래 살아남은 명상의 숨결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탁발승에게 공양을 올리고 아이들은 합장하며 길가에 앉아 자비를 배운다. 권력은 무너질 수 있어도 수행의 길은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불에 타고 있으나 깨달은 자의 마음에는 타오르는 것이 없다. 미얀마는 지금도 나라로서의 시련을 겪고 있지만 불법으로서의 숨결은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다. 버마에서 미얀마로 부와 권력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고통 속에서도 수행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무너져도 다시 좌선에 앉는 국민의 자세. 그래서 이 나라는 가난해졌을지언정 천박해지지는 않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 나라는 지금도 무너지는 법을 통해 집착을 배우고 잃어버리는 법을 통해 놓아버림을 배우고 있다. 무상번영도 권력도 사라진다. 고 정치 혼란과 억압, 자비 폭력 앞에서도 평화를 택한 사람들. 수행 무너져도 꺼지지 않는 명상 전통. 번영은 머무는 손님일 뿐 집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라가 무너질 때 사람은 절망하지만 진리는 그때 더 또렷해진다. 권력은 총으로 지키지만 수행은 침묵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의 길은 세상이 평온할 때보다 혼란할 때 더 분명해진다. 풍요는 교만을 낳고 고난은 마음의 깊이를 낳는다. 미움이 나라를 흔들 때 자비는 사람을 살린다. 흥한 나라도 무상하고 무너진 나라도 또한 무상하다. 정치는 사람을 갈라놓지만 수행은 다시 하나로 모은다. 모든 것을 잃어도 놓아버림을 배우면 잃은 것이 아니다. 총성이 큰 시대일수록 좌선의 숨소리는 더 깊어진다. 나라의 가난은 숫자로 드러나고 마음의 가난은 집착으로 드러난다. 권력은 명령하지만 수행은 스스로를 항복시킨다. 무너진 시대에도 법은 무너지지 않는다. 가진 것이 사라질수록 비우는 연습은 더 빨라진다. 미얀마가 보여주는 것은 국가의 실패가 아니라 수행의 지속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세상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다. 욕망은 힘을 얻고 전쟁은 당연한 것이 되었으며 진리는 조용히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 사람의 깊은 참회에서 거대한 전법의 길이 열렸다. 그가 바로 아소카 대왕이었다. 젊은 시절의 아소카는 피로 제국을 세운 왕이었다. 칼린과 전쟁에서 수많은 생명이 쓰러졌고 승리의 환호보다 죽음의 신음이 더 크게 들려왔다. 그날 이후 왕의 마음에 금이 갔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기고 돌아온 전쟁보다 패하고 돌아온 수행이 더 위대하다. 아소카는 왕이었으나 그날부터 처음으로 자신에게 패배했다. 그리고 그는 정복의 길 대신 전법의 길을 택했다. 기원전 3세기 아소카 대왕은 두 명의 큰 스님을 남쪽으로 보냈다. 소나와 우따라 혹은 소니아와 우다나라고 불리는 스님들이었다. 그들이 향한 땅이 오늘날의 미얀마였다. 이 전법은 총이 아닌 발걸음으로 이루어졌고 명령이 아닌 자비로 전해졌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였다. 법은 강요로 전해지지 않고 행으로 스며든다. 하지만 학자들 가운데는 또 다른 길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미얀마의 불교는 육로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는 퓨 유적지에서 발견된 빠알리어 비문이다. 이 비문은 기원전 3세기 이전이 오래된 불교 문법으로 쓰여 있었다. 이것은 한 개인이 가슴에 품고 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공동체 단위의 불교 전례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육로든 해로든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불교는 이미 2200년 전 미얀마 사람들의 삶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때 전해진 불교는 대승의 교리 이전이 상좌부 불교였다. 엄격한 계율, 번뇌를 잘라내는 명상, 말보다 삶으로 증명하는 수행. 그래서 미얀마 불교는 처음부터 화려한 철학이 아니라 고요한 닦음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훗날 중국, 한국, 일본에 전해진 불교보다 5,60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불교는 경전과 사상으로 찬란히 꽃피었지만 미얀마의 불교는 침묵과 호흡으로 뿌리를 내렸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다. 깨달음은 말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익는 열매이다. 그래서 미얀마의 불교는 정치를 만나도 수행을 놓지 않았고 전쟁을 만나도 좌선을 버리지 않았다. 왕조가 무너지고 식민의 시대가 와도 사람들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합장하고 숨을 고르며 자기 마음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아소카 대왕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영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은 법. 2200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는 가난해졌고 정치는 어두워졌으며 세상은 그들을 불안한 나라라 부른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나라는 아직도 가장 오래 숨쉬는 불교의 땅이다.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끊긴 적 없는 수행.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법은 사라질 때가 아니라 사람이 그 법대로 살지 않을 때 사라진다. 미얀마 불교는 지금도 말없이 그 법대로 살아가고 있다. 연기 불교는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 전해졌다. 전법 칼이 아닌 자비로 나라가 바뀌었다. 무상 제국은 사라졌으나 법은 남았다.
수행 말보다 삶이 앞서는 불교. 불법은 칼끝이 아니라 발걸음 위에서 전해진다. 제국은 사라져도 참회에서 시작된 전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소카는 세상을 이긴 왕이 아니라 자신을 이긴 수행자였다. 육로든 해로든 법은 결국 인연 따라 스며든다. 경전은 바다를 건널 수 있지만 수행은 사람의 마음을 건넌다. 빠알리어 비문은 돌에 새겨졌지만 불법은 삶에 새겨졌다. 말이 많아질수록 길은 흐릿해지고 고요해질수록 길은 또렷해진다. 상좌부 불교의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 견디는 침묵에 있다. 정복은 땅을 얻지만 전법은 마음을 얻는다. 불교는 먼저 퍼진 것이 아니라 먼저 깊어진 것이다. 제국의 속도보다 수행의 호흡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 2200년의 세월은 증명한다. 법은 권력 없이도 이어진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저 설명되지 않고 먼저 사라진다. 대승은 언어로 꽃피고 상좌부는 침묵으로 뿌리 내린다. 불법이 오래된 이유는 진보에서가 아니라 처음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사찰에는 유독 말이 적다. 의식은 소박하고 장식은 화려하지 않다. 그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의 호흡 소리가 절의 공기를 채우고 있다. 이 나라에서 불교는 믿는 종교라기보다 닦는 산 그 자체에 가깝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얀마 불교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미얀마 불교는 수행 그 자체가 종교인 불교다. 미얀마 불교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하나의 원칙이 있다. 출가자는 철저히 수행자여야 한다. 스님은 행정가도 아니고 의식의 주관자도 아니며 사회활동가도 아니다. 오직 하나, 계율을 지키고 명상에 들며 번뇌를 끊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출가자에게 남기신 말씀은 아주 분명했다. 비구란 이름을 가졌다고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끊을 때 비로소 수행자가 된다. 그래서 미얀마의 스님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윗바사나 명상 속에서 보낸다. 숨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관찰하고 일어나는 생각조차 나가 아닌 것처럼 바라본다. 이 수행의 목표는 단순하다. 깨닫기 이전에 집착부터 놓는 것. 그리고 이 철저한 수행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미얀마에서는 평범한 시민들도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출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여긴다. 학생도 상인도 공무원도 어느 날 머리를 깎고 조용히 절로 들어간다. 며칠이든 몇 달이든 그들은 그저 수행자로 산다. 이것은 종교 체험이 아니라 인생 수리와도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수행은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우리 한국 불교와는 어떻게 다를까? 한국 불교는 아주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가 출가자 중심의 수행 불교라면 한국 불교는 출가제가가 함께 수행하는 불교다. 스님만 앉아서 명상하지 않는다. 회사원이 절에 와서 참선하고 주부가 새벽 예불에 참여하며 학생이 방학을 맞아 템플스테이에 들어간다. 미얀마가 출가자가 수행한다라면 한국은 누구나 수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불교다. 방향은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다. 부처님의 길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정해진다. 현대에 와서는 이 한국 불교의 특징이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삶 속에 더 넓게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깊은 참선을 하러 오고 누군가는 그저 쉬러 온다. 누군가는 수행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며칠간 핸드폰을 내려놓고 산사에서 밥을 먹고 걷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의 문 앞에 서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요를 찾으려 멀리 가지 마라. 한 걸음을 멈추는 그 자리가 곧 도량이다. 그래서 미얀마 불교와 한국 불교는 겉모습은 다르다. 미얀마는 침묵이 깊고 한국은 수행의 길이 넓다. 그러나 둘 다 부처님의 한 문장으로 만난다. 계율로 몸을 다스리고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지혜로 세상을 건너라. 미얀마는 이 가르침을 출가자의 생애 전체로 실천했고 한국은 이 가르침을 모든 사람의 일상으로 확장했다.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 불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게 된다. 미얀마 불교는 수행 불교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다. 미얀마 불교는 부처님 시대의 수행을 가장 오래, 가장 순수하게 지켜온 불교다. 그리고 한국 불교는 그 수행을 오늘의 삶 속으로 가장 넓게 풀어낸 불교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다. 행하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다. 미얀마 불교가 2200년 동안 붙잡아온 것도 이것이고 템플스테이에서 다시 배우는 것도 이것이다. 불교는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살아내는 길이다. 개계율이 수행의 뿌리, 정윗바사나 명상의 중심성, 해 깨달음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다. 무집착 출가제가의 차이 너머의 본질, 중도 미얀마와 한국, 서로 다른 수행 방식의 조화.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매일 닦는 삶이다. 스님의 자격은 말이 아니라 하루의 수행량으로 증명된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천문이다. 윗바사나는 세상을 보는 수행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출가는 몸을 떠나는 것이고 수행은 마음을 떠나는 것이다. 미얀마의 침묵은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잡념이 적어서 깊다. 깨달음은 목표가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부처님의 길은 신분이 아니라 호흡의 방향으로 결정된다. 하루를 수행하지 않으면 하루는 욕망의 편이 된다. 출가자는 전 생애로 수행하고 재가자는 일상으로 수행한다. 템플스테이는 쉼을 빌미로 수행에 들어가는 가장 현대적인 문이다. 산사에서 걷는 한 걸음은 도시에서 버린 집착 하나와 같다. 불교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라 평범함을 닦는 길이다. 호흡을 지켜보는 순간 세상을 지배하던 마음이 풀린다. 미얀마 불교가 오래된 이유는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닦았기 때문이다. 미얀마 불교는 왜 수행 불교인가? 어느 날 한 한국인이 미얀마의 작은 숲속 사찰을 찾았다. 전기도 없고 장식도 없고 사람의 말소리보다 새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곳이었다. 그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이곳에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스님은 잠시 웃으며 마루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끄고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가슴이 오르내리는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바쁘게 도망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그는 그제 알았다. 미얀마 사람들이 말하는 수행이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자기 마음 앞에 서는 용기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스님들은 말없이 일어나 좌선에 앉았다. 어제도 앉았고 오늘도 앉았고 내일도 앉을 것이다. 그 모습은 깨달음을 향한 조급함도 없고 성과를 바라는 욕심도 없었다. 그저 오늘의 번뇌를 오늘 내려놓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스님, 이렇게 평생을 앉아만 있으면 언제 깨닫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깨달으려고 앉아 있으면 끝내 깨닫지 못하고 번뇌를 내려놓으려고 앉아 있으면 어느새 깨달음이 뒤따라옵니다. 그 말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그 한마디와 같았다. 행하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미얀마 불교는 화려한 교리를 앞세우지 않는다. 기적을 말하지도 않는다. 깨닫는 순간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2200년 동안 매일 숨을 바라보고 매일 욕망을 내려놓고 매일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을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불교는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정치가 무너져도 끊어지지 않으며 시대가 바뀌어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이 말을 마음속에 남겼다. 미얀마 불교는 수행 불교다. 그러나 오래 생각할수록 그 말의 진짜 뜻은 이것이었다. 미얀마 불교는 특별한 수행을 하는 불교가 아니라 특별해지려 하지 않는 수행을 끝까지 지켜온 불교다. 그리고 그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숨 하나에도 이미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가르쳐 주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기대지 말며 다만 지금 이 한순간을 바르게 보라. 미얀마 불교가 2200년 동안 지켜온 것도 바로 이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다시 마주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불교는 믿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실천이다. 미얀마 불교는 왜 수행 불교인가? 말은 바다보다 먼저 마르고 이름은 왕조보다 먼저 사라지나 숨 하나 바라보는 그 자리는 천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칼은 제국을 세웠으나 좌선은 사람을 세웠고 권력은 나라를 흔들었으나 계율은 한마음도 흔들지 않았다. 깨달음을 찾지 않아도 번뇌를 내려놓는 순간 이미 길 위에 서 있음을 이 땅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얀마의 불교는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고 설명하지 않고 살아냈다. 오늘도 새벽 종소리보다 먼저 한 사람의 숨이 깨어나 어제의 욕망을 다시 내려놓는다. 이것이 수행이라면, 부처님께서 남기신 길이라면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숨결 끝에 조용히 앉아 있다. 믿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오늘 한 번만 마음을 내려놓고 숨을 바라보면 된다. 그것으로 불교는 이미 시작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